안녕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 김용중 목사입니다. 레위기 10장부터 12장까지를 읽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죄를 보고 조용히 넘어가시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쁨에 겨운 첫 예배를 주관한 지 하루 만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끄고 켤 때에 향을 살라야 했습니다. 이때 향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가서 향을 사르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할 경외함과 진지함 없이 분향한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한 무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히 교제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에 빠진 결과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9절부터 11절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에게 독주를 금하고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독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런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위의 고하, 빈부,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도 묵묵히 제사장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아론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슬픔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과 사명을 충실하게 행한 그때 아론은 모세를 통하지 않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엘르아살과 이다말에 의해 이미 불살라진 후였습니다. 모세는 진노합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염소의 제물은 먹어야 했는데 그들이 먹지 않고 불살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였기에 또다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은 모세를 경로시키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이에 아론은 두 아들을 잃은 자신이 감히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없었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부정한데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반문한 겁니다. 아론의 대답을 들은 모세는 비록 그들이 율법을 어겼지만 아론의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를 좋게 여깁니다.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일종의 음식법에 관련된 내용을 말해줍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육지의 경우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들,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새는 맹금류를 제외한 새들, 그리고 특정 곤충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물의 사체 역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규정을 주셨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이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이론을 말합니다. 먼저는 부정한 짐승으로 소개된 동물들이 이방 종교 관습에 사용되었다는 제의적 이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생을 위해 주셨다는 위생적 이론이 그것입니다. 훗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꾸었던 꿈에서 그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한 근거가 바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법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을 통해 정결한 상태에 이르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부정이 주로 인간의 외적 원인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12장부터는 내적인 죄의 요인들을 다룹니다. 이것은 죄는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12장은 아이를 낳은 산모에 대한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출산의 행위와 갓 태어난 유아가 원죄의 저주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깔뱅은 산모나 유아가 악신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이어지는 원죄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 말합니다. 산모가 정화되는 기간을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40일,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딱 2배인 80일로 규정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이후 그 산모는 정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명백한 남녀 차별이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여자아이를 낳을 때 산모에게 더 큰 위험과 부담을 준다는 당시의 문화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 거 아닌가, 첫 제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심각했던 이유는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의 직임을 위임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자라는 말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대표자, 리더, 선생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하려면 율법이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